안녕하십니까. 구두자로 참석하셨던 형제님이 아니지. 그때는 구두자가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성장하여 사회를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을 보는 놀라운 일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참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전도집회, 이런 제목으로 한번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테니까 뭘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예요? 뭐겠어요? 뭐겠어요? 예? 그냥 그 전도 집회는 언제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에 수많은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다양한 전도 집회를 했어요. 참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 7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6장, 15장 전도 집회에 많이 나옵니다. 그걸 예수님이 하신 전도 집회를 우리가 지금 또 본받아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의 마지막 전도 집회에 관한 얘기를 좀 오늘 하고 싶어요. 마지막 전도 집회. 이 전도 집회는 성경에 똑같은 전도 집회를 몇 군데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을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울렁입니다.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는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롯이 아니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지방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도 여자들을 이야기할 때 충주댁, 전주댁 그렇게 말하잖아요. 전주 사람 그 말이죠. 그런 뜻이에요.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마지막까지 아프게 합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3년 동안 어쩌면 모든 말씀은 이 가룟 유다 한 사람을 보고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가룟 유다 한 사람 보고 계속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말해도 누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주관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거예요. 다 자기를 따라다녔으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지막까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돈의 눈이 어두워서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제 그제 나왔던 구두자가 오늘 눈이 안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돈 벌러 가야 한다. 요새는 알바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또는 어떤 사람과의 약속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내게 있어서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그럴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자기들의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핑계를 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3년간 따라다니면서 아주 그 벌이 꽃 속에다가 자기가 빨대를 쭉 집어넣고 쪽 꿀을 빨아먹듯이 3년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돈을 빨아먹었습니다. 성경에 직접 나오죠. 돈을 훔쳐갔다고. 그리고 그 향을 갖다가 향유를 부었을 때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했어요? 이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자들이에요. 가난자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헌금통에 들어오면은 자기가 뭐 절반이든 3분의 1이든 다든 간에 쓱싹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주님이 가룟 유다를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복음 전도 집회 전에 밭갈이를 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사랑은 엄청나요. 마지막 전도 집회를 하기 전에 밭갈이를 한다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21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자, 가룟 유다는 이미 그때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 양심을 탁 찍은 거예요. 그쵸? 이거 알았네. 우리 주님 알았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아이고 알았네. 어떻게 알았대? 자기 심중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지금 밭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밭갈이. 구두자의 마음을 밭갈이하고 있는 거라고. 복음을 계속 전해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거부하고 지옥에 간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23절에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게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주신 이게 또 경고고 밭갈이입니다. 가룟 유다는 양심이 완전히 타버린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듣고도 못 깨닫잖아요. 돌이키지 못하잖아요. 돈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조심해야 돼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이라는 건 무시무시한 거예요. 영혼을 너무 드리는데 돈만한 무기가 없어요. 마귀가 볼 때. 물론 다양한 다른 무기도 있지만 돈만한 무기가 없다고 봐요. 돈으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보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고 나는 아니지요? 묻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나는 아니지요? 하는데 너잖아. 그러면 이제 가룟 유다의 구원의 기회는 그 시간에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너잖아 했으면 이제 가룟 유다는 어떤 회개의 기회가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해야죠. 이제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예수님은 허튼 말씀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야. 너 양심적으로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 그래 버렸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마지막까지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지금이라도 말을 번복하면 마음을 고치면 회개하면 구원의 기회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말을 바꿀 수가 없지만은 너는 바꿀 수 있잖아. 너는 바꿔도 되잖아. 이 주님의 아픔의 눈물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밭갈이를 충분히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짧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서 주님께서는 이제 떡을 같이 먹습니다. 이때 이제 이때는 떡을 식사로 했어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빵을 갖다가 이렇게 식사를 다 하는데, 그 중에 식사를 하다가 주님이 어느 떡을 하나 들고, 자, 주목하세요. 이 떡은 내 몸을 상징하는 떡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몸을 희생의 제물로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중에 잔 하나 들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약속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그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주님께서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축복을 하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어느 집에 갔을 때 그 집을 위하여 축복을 하면 합당하면 복이 임하고, 그죠? 합당 안 하면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축복하시는 거예요. 12제자에게 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는 복이 그대로 간 거예요. 11제자는 갔습니다. 11제자 중에 지옥 간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결국 이 복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이 축복의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가 불쌍한 거예요.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질문을 했어요. 난 예수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어요? 안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결심해요? 믿기로 결심해도 믿기가 쉽지가 않은데 안 믿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죠. 네. 그래 예수님 12제자가 맞죠? 그렇다니까 왜 그래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지옥 갔죠? 지옥 갔죠. 그러니까 안 믿는다고요. 왜? 제자가 지옥 갈지 천국 갈지도 모르는 스승을 내가 왜 믿어요? 아주 그럴듯하게 연구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당신은 가룟 유다가 지옥 갔다는 것 때문에 못 믿습니까? 그렇구나. 나는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갔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똑같이. 그랬더니 왜요? 대번에 왜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에 관한 설명을 한참 동안 해줬더니 고개를 숙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그 속에 우리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었군요. 그가 굴복하고 믿는 거예요. 가룟 유다만 가지고도 전도집회 3일 할 수 있어요. 충분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룟 유다 이야기는 실질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한 분에 있던 강도 이야기를 전도할 때 엄청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것처럼 이 가룟 유다에 관한 얘기도 전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제목이 자료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이제 네가 말하였느니라. 제가 이 네가 말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참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야, 우리 주님이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고 있고. 그러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지금 온통 돈 생각뿐이에요. 자, 이 당시는 어떤 돈이죠? 이 당시는 어떤 돈이에요? 은 30명.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는 온통 은 30냥. 내가 말 한마디만 몇 마디만 하면 나는 30냥은 버는 거야. 30냥. 요거만 생각하고.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 온통 돈만 꽉 찼습니다. 한 주간 동안 돈과 싸우다가 나와서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예수님, 나 죄를 위하여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것 물질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여러분들은 위대하십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죠? 직장 가서 여러분 전부 돈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형제님 그 약국 근무하시잖아요. 그러죠? 공짜로 줘요? 돈 받고 주잖아요. 이거 계산이 잘못됐는데요? 이거 5,000원 더. 그럴 때도 있죠? 네. 일주일 내내 돈과 싸우다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진정한 우리들의 감사는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한 주간 동안 나를 보존해 주신, 지켜주신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위대하십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죠? 그렇죠? 이거 쉽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면 온통 돈이에요, 돈. 꼭 장사하고 이런 거 사업을 해서보다도 자동차 몰고 가려면 가서 기름 넣고, 그죠? 또 차 타고 가려면 차표 끊어야 되고, 그냥 온통 다 돈이야, 돈. 예. 우리 형제님 철도청에서 돈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시는데 아직도 연을 끊지 못하셨다고 그래서 참 끈질기다. 유머를 하는 말이니까 마음에 드지는 마세요. 예?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지만 또는 돈이 일만 선의 뿌리가 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돈을 잘 쓰면 일만 선의 뿌리가 되는 거야. 선교비 안 보내면 어떻게 선교사들이 전도하겠습니까? 그죠? 그럼 내가 가서 죽을 힘을 다해서 돈을 안 벌었으면 어떻게 선교비를 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뿐만 아니라 일만 선의 뿌리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는 온통 돈만 있습니다. 돈. 30냥. 세상에 그러고 있으니 되겠어요? 내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이야기했죠? 천국에 현대아산병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대뜸 있습니다. 왜? 딴 생각하고 있다가 끝나고 왜 그러냐고. 딴 생각하고. 지금 가룟 유다는 딴 생각하고 있는 게요. 딴 생각이 뭐예요? 돈.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할 도리를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할 일은 해야죠. 주님이 하실 일을 해야죠. 어저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세상 지어 다 청산이 나왔다. 그 주님이 하실 일은 해놓은 거잖아요. 죄인들이 안 받아들이고 지옥 가면 가거니와 받아들이고 천국 가면 가고. 주님이 할 도리는 하셨다고. 여기서도 주님이 하실 도리는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26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여기에 11사람에게만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은 다 그 축복이 해당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27절 이 잔을 가지사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지막 복음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잠시 후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건데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다. 너희들이 죄사함을 위해서, 죄를 사함 받아야 천국 가니까, 죄사함 받아야만이 망하지 않으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니라. 복음, 마지막 복음 전도 집회예요. 구두자 가룟 유다, 참여자 11제자, 토탈 12명 데리고 지금 마지막 전도 집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복음을 이미 깨달은 사람, 알고 있는 제자들은 감사합니다 했어요.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참석했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봐요. 복음은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복음을 깨달았고 시인했고 전했고 여기 지금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보배로운 피로 하는 것이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알았어요.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피공로로만 죄용산 받는 것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증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전도 집회 피에 관한 얘기 딱 하고 끝내잖아요. 그렇죠? 죄사함 받고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단정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드릴 거예요.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자만이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것만이 복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음이 오직 십자가의 피공로로만 구원받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고백한 대로 그렇습니다. 이걸 깨달은 많은 하나님의 선진들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찬송가를 썼습니다. 잘 아시죠? 또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이 피가 구원의 증거가 된다고 썼습니다. 이 피의 복음 저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외칠 겁니다. 오늘날 이 피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사탄의 시도가 여러 방면으로 있습니다. 부활이 섞어져야 된다. 부활까지 믿어야만이 구원이다. 이렇게. 부활은 매우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고 난 뒤에 십자가의 피로 죄용산받고 구원받고 난 뒤에 주님의 부활이 십자가의 피공로를 보장해주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성장 단계에서 깨닫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을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 피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쪼로 이야기를 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7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제 침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가 예언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무엇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는다는 말은요, 말미암는다 하는 말은 이게요, 이거예요. 이게 말미암을 유자거든요. 예? 이게 말미암을 유자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은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말이에요. 인하여, 이게 요것만 가지고는 인하여 그런 뜻입니다. 인하여 말미암아.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뭐 구원에다가 자꾸 뭘 이상한 걸 섞으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인님께서 충분히 가르치셨으리라고만 생각합니다만 오늘 복음 집회에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보고
또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이 같이 듣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 오늘 낮에 저녁 아까 예배 때 찾아봤던가요? 골로새 1장 18절에서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런 말씀 우리가 안 찾아도 잘 알지요. 죄사함은 구원과 그냥 연결돼요. 죄사함 받으면 구원 받은 거고 의인 된 거예요. 요즘에 내가 어떤 분이 쓰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은 받은 것은 이제 그렇다 해서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뭐 헷갈리는 소리 해서 내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내가 지금 아까도 혼자 앉아서 저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어렵게 만들지 마라 하고 문자 한번 넣어줄까 말까, 저 인재가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한국의 우리 모임에 이 기초부터 우리 모임에서는 기초가 그래도 이제 제임스 선교사 아닙니까? 제임스 선교사가 오셨고 메카피 형제님 오셨고 다 오셨는데 그 복음의 기초가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죄 용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천국 갑니다. 그거 내가 다 그 제임스 그저 메카피 형제님 또 여기 누굽니까 그 앤더슨 형제님 이런 선교사들한테 다 들은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그렇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구원 받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원 받았고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창세기로 가서 한번 좀 볼까요? 창세기에 가서 이 피복음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가에 대해서 창세기에 가서 3장에 가서 한번 보시겠어요.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벌거벗었구나를 깨달았어요. 이게 수치, 부끄러움이죠. 여러분 죄는 수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죄를 지으면 수치스럽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내가 말을 자식들한테도 말을 함부로 잘못하면 좀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러잖아요.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선악과를 딱딱 따먹고 나니까 오는 증상 1번 수치, 부끄러움. 그러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딱 가지니까 이제는 조금 전까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돼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 이렇게 둘러보니까 부끄러움을 가려하겠는데 제일로 쉬운 방법이 뭐냐? 치마 만들어 비하겠다. 치마를 어떻게 만드냐? 도토리나무 잎사귀로 오면 얼마나 힘들어. 요만한 조그마한 걸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둘러보니까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그냥 하나에 이만씩이잖아. 그러니까 요게 좋겠다 해가지고 무화과나무 잎을 갖다가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그러니까 아유 됐다. 이제 최초의 스커트입니다. 치마. 최초의 미니 스커트인지 뭐 미디 스커트인지 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스커트를 만들어 입었어. 그런데 한 30분 지나니까 요것이 바삭바삭 다 말라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또 가서 만들어 입고 또 가서 만들어 입고 치마 만들어 입다가 일 다 봐.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것이 인간의 꼼수는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려 통곡하고 회개를 해야지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어떻게? 치마를 한 20개 만들어 가지고, 그래 둘이서 치마를 20개 만들어 가지고 저 굴 속에다가 넣어놓고 하나씩 갈아입겠다고. 그래 들어가 보니까 치마 갈아입으려고 가보니까 뭘 다 바삭바삭 다 벗어졌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벗어져서 갈아입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은 그냥 부끄러운 수치를 만들어서 또 갈아입고 또 부서지면 또 만들어서 갈아입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들의 과거에 지은 죄도 수치스럽지만
현재 짓고 있는 죄도 수치스럽지만 앞으로 지을 죄도 우리가 수치스럽지만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 죄를 어제 제가 조금 말씀드렸죠. 죄를 척결할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 부끄러움을 없애버릴 수 있는 힘이 지혜가 능력이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듭니까? 고통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뭐가 나무 입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셨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총체적인 이 사람들의 대책을 세우십니다. 어떻게? 3장 20절을 한번 보시죠.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매더라.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을 입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요거 바사지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고 찢어지지도 않고 진짜 이거 기가 막힌 옷이거든. 우와! 우리의 현안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고통이 해결이 된 거예요. 이 가죽옷을 입고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만들어주신 가죽, 하나님이 만들어준 가죽. 그래서 이 부끄러운 수치가 가려졌고 문제가 해결이 됐고 고통이 해결이 됐고 괴로움이 사라졌어요. 좋아가지고 한참 좋다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기 무엇이 하나 있어. 무엇이 있었을까요? 껍데기가 벗겨진 양이 2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껍데기가 벗겨진 그 피투성이 양이 2마리가. 그때 아담이 깨달아. 저는 내가 지었는데 저 양이 죽었구나. 저 양은 애매하게 죽었구나. 아무 죽을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구나. 나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아담의 눈에 하염없는 눈물이 나오고 하와의 눈에 하염없는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 이것이 최초의 감사의 눈물이에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못됐는데 어찌하여 양이 죽어야 했었느냐. 가슴이 뜨겁습니다. 울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조금 전에 우리 읽었죠?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읽었죠?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죄는 내가 죽었는데 양이 죽는구나. 베드로는 구약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탁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죄 지으면 양을 잡아다 제사를 지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탁 아는 거예요. 구약을 아니까. 이미 성경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에 내가 죄를 지면 양이 죽어야 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대신하여 양은 한 마리 양으로 죽어주었구나. 그리고 아까 18절에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 고백이 나옵니다. 아담의 마음속에, 하와의 마음속에 그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지고 있는 그 양의 시체를 보면서 미안하고, 양이 되어서 미안하고 죄송하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눈물이 나는 것이야. 얼마나 미안해. 아마 고이 가서 묻어서 장사를 지내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죄송한 마음으로.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도 든다 이 말이에요. 어찌됐든 아담이 깨닫고 하와가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나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생명이 죽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저 양이 죽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속죄의 비밀을 아담과 하와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
당연히 가르쳐 주었던 거죠. 그를 새겨들은 명심하여 들은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지냈고, 그를 새겨듣지 않은, 명심하여 듣지 않은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피 없는. 그래 하나님 앞에 제사가 상달이 안 됐죠. 거기까지는 제가 이제 중단하고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아담이 이 피복음을 깨달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이 피복음을 자식들에게 전수했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이 피복음을 반대하고 피로 만구받는 이 진리를 훼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것이에요. 한국 모임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한국 교회를 약화시키려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피복음을 주제권이네, 또 무슨 부활이네, 이런 얘기 계속 섞어가면서 혼돈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학생이었죠? 어디 가서 그랬나? 전도를 했더니, 자, 학생 4명인가 3명인가 4명인가 5명 있는데 전도를 했더니, 저 질문 있어요. 해봐. 뭐야? 저 보니까 구원 받았거든요. 그러면 됐지 뭘.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가면요, 변화가 없으니까 구원 안 받았다고 할 거예요. 딱 그러더라고. 넌 변화가 없으니까 구원 안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순서가 바뀌었어. 너 이 복음에 관해서는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든지 내 말을 좀 들어라 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것을 내 양심과 인격으로 확증하니까, 확실히 내 마음에 확증이 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예? 너 구원 안 받았어. 넌 아닌 것 같아. 이거 찍어대는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애초부터 변화의 싹을 잘라버린 거예요. 이것은 뭔 얘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내가 하늘이 두 쪽 나도 구원받은 거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양심적으로 정말 믿었고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해 오고 똑바로 깨달으면, 그 깨달음의 기초에서, 그 구원의 확신의 기초에서 어떤 변화가 있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변화를 먼저 땡기다가 갖다 붙이려고 하니까 안 돼. 마음속에 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얼굴이 찌푸리니까 봐, 변화가 없잖아. 변화가 없지. 넌 아닌 것 같아. 그 소리 듣고, 형제, 엄마가 너는 아닌 것 같아 그러는데 계속해서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겠어요? 안 돼. 그러니까 그걸 봐, 변화가 없잖아. 요거 매우 위험한 거예요. 요 부분은 좀 더 이야기하면은 전도 훈련이 되니까 이제 그만하고요. 중요한 거예요. 핵심적인 진리, 진실, 사실에 의해서 변화가 오는 거지. 핵심적인 진리, 사실, 진실이 결정됨으로, 확증됨으로 변화가 오는 거지. 변화를 기대하지만 안 돼. 그래서 어떤 형제는요, 매우 확실하게 변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완전히 다 속을 정도로.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구원 안 받았어.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 보니까 변화되면 요렇게 하고 요렇게만 하면 변화됐다고 하겠구나. 그래가지고는 첫째로 가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이 참 좋아졌다고, 오늘 말씀이 감동이 됐다고. 그러니까 전체가 속았어. 구원 받았지. 변화가 된 것뿐이야. 구원 받았어. 나중에 보니까 침례받기 위한 전략이었어.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많은데 조심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임의 미래를 지고 가야 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 피복음을 도전하고 피복음에 대해서 허튼 소리를 하는 사람은 단호하게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야인님도 그렇고 저도 나이 70 넘어서 얼마나 세상에 살지 몰라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은 유언적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거예요. 이 피복음을 방해하는, 이 피복음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하려고 하는 무리들과 단호하게 싸워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바로 아담이 그 마음, 아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시체를 보면서 회한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저 양이 죽었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죄송하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떡과 잔도 예배를 드리는 게 뭡니까? 내가 잘못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위해서 충성하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담과 우리가 지금 똑같은 마음이에요. 맞죠? 아담과 우리가 똑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예수님이 죽었어. 주님 안 죽어도 되는데. 어제 요한일서 3장 5절을 읽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줄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요. 근데 왜 나타나시 세상에 오셨느냐? 우리를 대신해 죽으려고, 죄를 없애려고. 죄를 없애지 않으면, 그죠? 죄를 없애지 않으면 우리가 다 지옥 가니까. 이게 핵심적인 복음이에요. 여기다가 뭘 더하겠어요? 예수님이 죄를 없애려고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뭐 여기다 뭘 더하는데? 저 구원받을 때요, 딱 그거 한마디로 구원받았어요. 나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장로교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신학교 한 달 뒤에 신학교 가야 되는데 신학교 어디로 갈 것인가 그때 목사님하고 토론하고 그랬어요. 의논하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지정하는 신학교, 저 대전에 가면은 한남대학교 있죠. 거기 원래 한남대학교가 한남신학교로 시작이 됐어. 저게 처음에는. 지금 한남대학교인데 그 당시. 그래서 한남신학교 나보고 가라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 순복음신학교로 갈까? 한남신학교로 갈까? 중간에 방황하고 있어서 그 당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순복음신학교 가라고. 그러던 내가 전도자 만나는데 당신 구원 안 받았대. 얼마나 육신적인 표현으로 성질을 납니까? 화가 나고. 당신이 뭘 하는데 그런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성경 펴놓고 성경을 이야기하니까 내가 성경 말씀 앞에서 건방진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신성모독죄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답변 항변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냥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럼 내가 왜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주님 앞에서 씨름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런 일도 있었고 내가 주님 앞에 또 이런 능력도 다 받았고 내가 이런 경험도 있고 저런 경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인도하셨는데 그럼 내가 구원도 안 받았으면 뭐 마귀 자식인데 무슨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하나님이 마귀 자식을 인도하나? 이게 막 속으로 이제 부글부글 끓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시간 이상을 지나갔는데 주님이 정리시켜 주셨어. 마음속에 네가 너 기도할 때 어려울 때 안 도와주면 너 나 부인하고 없다고 하나님 없다고 네 성질이 그냥 갔을 거야. 그래서 너 구원시키려고 여기까지 내 끌고 왔으니까 구원 받아. 야, 그래 확 정리가 되니까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있는 분에게 딱 한마디 했다니까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말이 딱 한마디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000년 전에 성경 열지도 않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용서했대. 나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그날. 그래가지고 망치를 맞은 것처럼 2000년 전에 죄를 다 용서했어. 나는 날마다 죄 용서해달라고 빌었는데 용서해줬는데 용서해달라고 빌어. 이상하네. 이래가지고 혼돈이 져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그 앞에 있는 분 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두 번째 또 뭐라고 하냐면 믿으면 돼. 믿는 것은 내가 목숨을 걸고 믿으니까. 그럼 나 구원 받았네요? 그게 내 구원 간증에 다요. 2000년 전에 죄 청산됐다는 거 깨닫고 구원 받은 거예요. 응? 우리 양이님도 구원 간증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나 자주 들어가지고 다 알아요. 하나님 세상 이쯤 살아서 독생자 주셨으니까 그럼 나 천국 가는구나. 그죠? 근데 이게 아니래. 요새 이상한 사람들, 소유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타났다니까. 한국에. 청년들, 젊은 형님들 잘 들으시고 오늘 평생에 십자가의 피복음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싸워야 됩니다. 이것은. 이건 싸워야 될 얘기예요.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끝났어요. 죄.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신다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되었고 문제는 한 가지 하나뿐이요. 뭐요? 죄예요. 죄 문제 해결은 곧 구원과 직결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 받고 또 뭐가 어떻고 또 뭐가 어떻고 그게 아니에요. 단번에 죄용산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죄용산 받았으면 구원 받은 거고 구원 받았으면 죄용산 받은 거고 죄용산 받았으니까 아니 요새 지금 또 최근에 아까 조금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을지라도 의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을 내가 지금 만났다니까. 문자로 올라왔어요. 보여줄 수가 있어요. 문자가 아니라 문자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거 뭐야 이거. 아니 형제가 빚을 갖다가 지고 있으면 빚쟁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갚았던 누가 다른 사람이 갚아줬던 거 아니라 갚았어. 그건 빚쟁이라고 해야 돼요? 빚쟁이 아니라고 해야 돼요? 빚쟁이 아니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인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또 뭐 의롭다함을 얻은 것과 의인은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책상 위에서 지금 복음을 갖다가 난도질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대한민국 현실. 우리 여기 참된 복음을 가진 형제님들이 고군분투하고 싸우고 있어요. 우리 형제님이나 저나 고군분투하고 싸우고 있다고. 이 참된 복음을 위해서. 이제 히브리서 가서 한 군데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 사시다가 목회하시다가 준나라에 가신 김우중 형님께서 책을 썼는데 단번에 영원히 이런 책을 썼어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단번에 영원히 여기 단번도 나오고 영원히도 나오죠. 속죄를 이루사 성수에 들어가셨고 우리도 성수에 들어갈 참이고 저 하늘에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가서 어제 전에 본 대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참이고 그렇죠? 이게 명확하고 분명한 진리예요. 복음을 훼손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한 군데 말씀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우리가 성경 다 알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또 오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구원받지 못하신 분은 이 십자가의 피로 죄용산 받으면 구원받은 거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아까 피복음 마지막 전도 집회 때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피, 곧 언약의 피라는 말씀하셨죠. 자,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보시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이 5절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말하자면 그 가사가 남아있지는 않지만 초대교회 때 이 5절, 특히 마지막 부분 우리를 사랑하사, 이 구절을 가지고 찬송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찬송가 가사에서 초창기 교회 때. 골로새서 또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고 나오죠. 그 시는 푸살모스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줄 악기를 타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그 당시 이렇게 타는 악기 뭐였죠? 그 이름이 내가 그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악기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 그래가지고 그 악기를 하프, 그런 종류예요. 타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 구약 유대인들이 시와 찬미와 시와 찬미는 어떻게 다르냐면, 시는 원래 시편의 시편이 찬송가 가사거든요. 고대 문헌에 보면은 악보까지 있었대요. 그런 게 유대인들은 그것을 노래라고 써있잖아요. 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그래서 악기를 타면서, 하프를 타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초대교회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불렀어요. 뭐 시편, 우리가 시편 있는데 문제 없잖아요. 그랬어요. 그리고 새로 교회가 시작이 되니까 이제는 시편과 다른 예수님에 관한 찬송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 그 만들어진 찬송가에 아까 요 가사도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와 찬미를 이야기할 때, 시는 오늘날 제가 장로교에서 나왔지만 장로도 부르던 찬송을, 괜찮은 찬송을 다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 똑같은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습니까? 요즘에 무학기파 해가지고 피아노를 치고 찬송 부르면 막 이상한 교회로 생각하는 부류들이 있는데, 그거 수십 년 동안 연구해 봤는데 근거 없습니다. 성경에. 푸살무스라는 단어가 당연히 나와 있거든요. 악기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얘기가 옆으로 가는데, 이 찬송, 이것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에서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걸 찬송가로 불러서 그렇게 감동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마지막 전도집회의 핵심,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피, 곧 언약의 피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가룟 유다 앞에서, 지제들 앞에서 선전포고하셨습니다.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하게 이어받아서 오늘까지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이와 같은 십자가의 피복음이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주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